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릭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과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의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방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방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골 베데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지사장이 되고 스다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다윗의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내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제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과 14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겼다라는 결과만 보지만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얻기까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누리는 것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단지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서 왜군을 무찌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예전에 그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냥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병사들을 독려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정복전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그가 어떤 영적 준비를 갖고서 이 승리를 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 거죠.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면면히 살펴보므로 우리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전만에 걸쳐서 승리케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어떤 지혜와 능력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다윗과 체결한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셔서 그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은 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고 왕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의 왕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왕 위에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기도하면서 물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이 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더라도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막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매번 전쟁에 나가면 이겨요. 늘상 이기니까 뭐 내가 이번에도 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도 또 이기겠지. 내가 승리하겠지. 내가 할 수 있겠지. 인간은 그런 교만한 마음과 원망 섞인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유명해질 때 조심해야 되고 돼지는 살찔 때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돼지가 살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히니까. 사람은 유명해질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니까 바른 영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남의 승리를 부러워할 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 이김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더불어서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사건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게 하실 때는 이기게 하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두 번의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는데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냥 오늘 5장에 나오는 전쟁과 여기 8장에 나오는 전쟁이 달라요. 기존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방어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약소국이다 보니까 늘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수비적 위치 가운데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쟁이 달랐어요. 다윗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정복전이었습니다. 방어전이 아니라 정복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때 우리가 마귀가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 방어적인 요소를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방어적인 무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격용 무기. 계속 적은 공격하고 나는 방어만 하면 어떻게 이깁니까? 적을 죽여야죠. 적을 섬멸해야죠. 정복하지 않고서는, 적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공격이 주의 없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겼지만 또 적이 정비를 해가지고요, 다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또 공격해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오늘 사무엘 8장에 나오는 이 전쟁이 방어전이 아니라 정복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어적 자세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음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는 정복전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전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누구도 적의 본거지를 공격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적의 본거지를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메덱 암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드라는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을 얘기합니다. 가드.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굴레, 어머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개의 도시 성읍 가운데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드였고요. 굴레라는 것은 이 어머니 밑에 있었던 종속된 도시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드가 어머니였고 그 밑에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있었어요. 4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철기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을 침입할 정도로, 애굽에다가 싸움을 걸 정도로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도 블레셋이 확 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공격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늘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메덱 암마를 정복합니다.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는 것은 가드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드 외 4개의 성읍이었던 이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까지 5개 모든 성읍의 정복전을 완료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의 다윗의 승리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의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모압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실 여러분, 모압을 공격한다, 정복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조모가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죠. 네. 롯이었죠. 그래서 롯이 어디 출신이었죠?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이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아버지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모압 땅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좀 돌봐달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거기다 맡기죠. 그래서 이 모압과 다윗의 관계는 위험할 때 지켜주었던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그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정복전을 수행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대 전선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다윗과 관계가 좋다가 모압의 왕이 죽었어요. 이 모압의 그 다음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다윗과 대치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 전승에는요, 다윗의 부모를 이 다음 모압 왕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모압을 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정복전을 수행하면서 줄을 세워서 죽이는데요,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한 줄로 세우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두 줄로 세워서 두 줄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노약자 어린아이들은 남기고 두 줄의 사람을 죽여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모압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옵니다. 어떤 성취입니까? 발람의 예언의 성취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발람의 예언, 발람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쳐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진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가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것은 하닷은 나의 도움이다. 도움은 하닷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닷은 수리아의 태양신이었습니다. 수리아의 태양신이었던 하닷, 도움은 하닷이다. 아람의 소국이었던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갈 때에 오랫동안 싸움을 준비합니다. 다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다윗이 이 아람의 소국이었던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그를 이기죠. 이기고 거기다가 수비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느 누구 하나 이 정복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정복전이 수행되어지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지경을 넓히고 정복전을 수행했던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존경하고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정복전을 수행하면서 아람의 소국이었던 소바와 하닷에셀을 쳐서 결국은 이기게 되어지고 또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뺏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아 갖고 왔던 모든 금방패와 그 수많은 놋들이 나중에 무엇에 쓰임을 받을까요?
성전 건축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전 건축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때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기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겼을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아가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빼앗아왔던 그 심이 많은 놋, 결국은 솔로몬이 그것을 놋대야 그리고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목할 단어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대적이 누구든지, 대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이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기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샤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야샤. 이게 이기게라는 뜻이에요. 이기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야샤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전이 사무엘하 8장에 단순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다윗은요, 즉위하고 10년 동안 정복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1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기가 뭡니까? 야샤, 구출하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지역, 어떤 대상,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야사,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그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야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렇게 야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영적인 어떤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윗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13절 말씀에도 보면 명성을 떨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니까 막 주변 국가들이 다윗 하면 막 두려워합니다. 명성이 막 떨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다윗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교만해질 것입니다. 교만해지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 바치고 여러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뭔가 된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일반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전공이죠. 그리고 그 중에 병거 100대만 남기고요,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을지 모릅니다. 아, 왕이시여, 이 병거가 전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데 이 병거를 다 포기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까?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전력이 뭐였습니까?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몽골이 유럽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몽골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면 마치 마귀와 같이 그렸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나서 막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요. 근데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전력이 뭐였냐면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었거든요. 말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가가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 달려있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희한한 일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우리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사실 우리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죠? 그거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기보다, 아, 이거 갖고 내가 어디 놀러 갈까? 그죠? 어디 좋은 거 있으면 먹으러 갈까? 먼저 그런 걸 먼저 생각할 때가 많죠.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왕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무기가 좋으면, 그들이 병거가 많으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 병거와 무기를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싸움이 그 병거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집트에는 병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영적인 음란으로 그것을 치부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이것에 이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또 말씀에 순종했는가? 정복전에서 얻은 노획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에 이끌리고 미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가도 당장 내가 어려워지면 그 약속을 어기기가 사실 싫어요. 우리는 마음이 약한 존재거든요. 약한 존재. 다윗은 이 10년간의 정복전을 통해서 얻었던 노획물 모두를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맛 왕 도이가 하닷 에셀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도이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다윗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온전히 드립니다.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전에 드렸던 것처럼 도이의 아들 요람에게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수행했던 이 정복전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전쟁. 어떤 인간의 욕심이 그 성전에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성전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과거 가운데 아주 뼈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락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 앞에 감췄다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 성전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들이대면서 우리 자꾸 공격하면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키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던 거죠. 또 세 번째는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실천했는데 다윗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통치자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지혜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입니다. 통치자의 지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못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요직에 앉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통치할 수 있었던 통치자의 지혜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였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다윗이 이렇게 정복전에서 승리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늘 코람데오, 컴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 또 공의는 체다카라고 부릅니다. 체다카.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한 행위, 말씀에 순종한 대로 행하는 행위들을 체다카,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치우침 없이, 부자라고 해서 이득을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일치된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답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은 장차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로운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들은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 말의 힘줄을 끊고 모든 것에서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찌 그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의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옳은 길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선구 있잖아요.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때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고요, 또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윗의 통치 원리가 공평과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 말씀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어전에서 정복전으로 영적 싸움을 바꾸어 줍니다. 10년간의 정복전 가운데서 그가 모든 지경이 넓어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다라는 것은 야샤, 하나님 그를 구조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모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매 주일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